All time.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입니다. 오늘은 외쳐 노래할 날입니다. 슬프고 답답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외쳐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있는 남편 진자의 자식보다 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어둡고 죄악된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의 모든 슬픔과 또 괴로움과 아픔을 이제 가져가시고 저에게 큰 꿈과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제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가 이 메시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에 슬프고 지친 마음을 시편 137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독일의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절만 불러보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에서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며 애가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포로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건져내시며 바벨론보다도 더 강하고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영광과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쳐 노래하라.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포로 생활로 어둡고 슬픈 것처럼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고 사랑한 사람들은 갑자기 죽고 병들고 죽기까지 합니다. 복음 역사는 정치에 대해서 보이고 자녀들의 문제는 보면 밝기보다 어두워 보입니다. 인간관계는 꼬이고 학교와 직장 문제, 건강과 물질 문제로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눌릴 때가 많습니다. 2018년에 해가 떴지만 그 빛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얻고 구원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 구원의 뿔 되시고 돋눈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사가 됩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내면에 깊이 영접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외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이며 신학자이고
또 반나치 운동에 가담한 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년신학교에서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문제의 순환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열악한 독일로 돌아와서 목회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었고 수용소에서 1945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기 전 감옥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쓴 시입니다. 이 시에 독일의 복음성가 가수 지그프리드 피에츠가 곡을 붙이고 노래합니다. 제목은 폰 구텐 매히텐,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위로가 되십니까?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고요하게 둘러싸여 구호받고 위로받은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옛일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흥분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을 골드미스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골드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나아가 이스라엘 시대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은 여인의 자랑이자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부모의 영광입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면 7남매와 그들의 가족 평균 5명씩, 그리고 조카들이 낳은 아이들까지 40명 이상이 모여서 장터에 온 것처럼 시끌벅적 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과 목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라헬은 경쟁자인 언니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쏙쏙 낳자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야곱에게 매몰차게 졸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소름이 얼마나 깊었던지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비참한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바벨론 포로로 수치를 당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애굽에서 불러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리는 열국의 질서랑 민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늠한 여인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레던 여인 과부처럼 가장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으며 기운을 북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슬프고 한스러웠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았고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 하십니까? 잉태치 못하고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영어로는 burst into song, shout for joy. 속에서 노래가 터져나와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조용하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같이 슬퍼하며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라 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홀로된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남편 있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바벨론보다 훨씬 많고 왕성하리라고 하십니다. 한번 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되기는 더욱 힘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 버림을 받은 자에게 같이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림받고 홀로 된 여인이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여인과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 여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갖 우상숭배로 가늠한 여인같이 되어버린 바 되었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가 기뻐하는 여인이라 하며 너를 뿔라 결혼한 여인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자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거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소망을 잃게 합니다.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 나가고 한눈 팔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했다. 고난은 나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잠깐 슬퍼할 수 있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폭신폭신한 풀이나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거친 가시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지내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디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극한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가시나무에 찔릴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삶이 아플 때 기도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의 아름다운 노래는 종말을 의미하지만 신자의 기도와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의 영적인 세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쇠약해지고 위축된 이스라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조상들은 유명문으로서 주로 텐트 생활을 하며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장막을 넓히는 일은 여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 명령들은 즉시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피라는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면서 또 큰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있던 장막터도 좁히고 휘장도 줄이고 줄을 짧게 해야 했습니다. 여인은 하루하루 생존하며 형상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벅찼습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된 여인으로서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인으로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이런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 보입니다. 본문의 여인에게는 아직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 모임도 안 나오고 혼자 집에 박혀 혼밥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 긴 끈, 더 단단한 못으로 큰 장막을 펼 수 있는 것은 더 펼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찾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사람들이 채워져서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은 장막터를 넓혀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젠 황폐한 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을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짓누르지 말고 자녀가 많아질 것을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찢어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휘장은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말뚝과 말뚝 사이에 펼쳐진 천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소털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줄은 장막을 땅에 박힌 말뚝에 매는 끈입니다.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마음이 좁아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더욱 힘들어지고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더욱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힘든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로 인해서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고 좁아진 마음을 찢고 장막터를 넓혀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소망,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마음은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수동적이 되고 천연하게 됩니다. 또 꿈을 갖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꿈만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의 부와 육신의 쾌락과 안정뿐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허망하게 끝나버릴 개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실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넓어지고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힘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늘의 무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꿈을 가졌습니다. 또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그는 힘든 장막 생활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복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면서 13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을 때 그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졌고 아름다운 본향을 향한 꿈을 현실로 붙잡았습니다. 다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 우애를 나누면서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 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꿔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연가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과 인류 회복입니다. 온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꿈을 위해서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꿈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꿈을 위해서 구한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난하고 비참한 조선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86년 조선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왔지만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할 때 전해준 성경으로 그를 죽인 병졸 박충권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책은 평안관리였던 박영식에 전해졌고 그는 이 성경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성경으로 방을 도배하였습니다. 그 어느 날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 삶의 회의를 느끼며 근심에 쌓여 집에 돌아와 누워서 물끄러미 천장을 보았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토마스 선교사 일행을 죽인 사건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그는 벽을 보니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회개하였고 그 집에 놀러왔던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1907년 1월 14일, 15일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생과 활락의 도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꾸었고 한국 교회사에 기적을 낳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의 선상에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영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바다끝 작은 섬에서부터 도시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캠퍼스에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국을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한각의 기적도 이루셨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실현성이 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이 꿈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나가서 눈을 흘겨보는 자식벌 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전하고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경건한 소감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모님들은 정성을 들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우리는 지루하고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이 꿈으로 더욱 부지런하고 규모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일용 양식을 먹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서 나오는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꿈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에서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보금자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배 동료들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 어떤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합니까? 하는 일이 실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역사가 잘 안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또 자립이 안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자녀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또 노후 건강 문제와 물질 문제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너무 많아져서 이전의 모든 수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인의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편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고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레헴, 이것은 여인의 자궁, 즉 아기를 감싸고 있는 태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지극한 모생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한 엄마가 쓴 글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프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 밑이 헐었다. 이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본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본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향해 쏘아붓는 사랑과 같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극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는 예언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그 징벌을 메시아에게 지우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회개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언덕도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홍수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북극도 옛날에는 온대지방이었다고 합니다. 지형이 바뀌고 지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산과 언덕보다 더욱 견고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가 사라져도 이 언약은 변개치 않습니다. 실패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온의 형편은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고 이루받지 못하는 괴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온을 신부처럼 다시 화려하게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채색, 청옥, 홍보석, 석류석은 신부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은 풍부하고 넉넉하고 완전하며 눈이 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생계수단을 잃고 공고합니다. 아무런 피난처가 없는 상태에서 광풍을 맞으며
위로를 받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로 보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소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아빠와 아들 관계, 선생과 제자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학대와 두려움이 없고 공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되고 단장된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고 동시에 학대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를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새해 전 독감으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한 일주일을 온몸으로 아프고 하니 4kg가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 일, 또 자녀 역사를 생각하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실패한 일들을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노래하라는 메시지를 쓰라고 하니 이것도 너무 슬펐습니다. 슬픈 애가를 부를 수 있겠는데 기쁨의 찬가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나 매번 말씀을 읽고 쓰고 고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영원하게 하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바벨론의 자녀들보다 영원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 역사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넉넉하게 하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째찌게 맞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면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나와 우리 모임을 영원한 긍휼 가운데서 청옥과 홍보석과 석류석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018년도 2주가 지났습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땅을 쳐다보고 슬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본회프의 목사의 마지막 식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을 오늘 또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빛이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어둡고 또 나의 이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이 되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고통을 미리 이제 가져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승리를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8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